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도들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기꺼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이제 큐티 제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울어지는 게 십상입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핸들을 조금씩 한쪽으로 접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차가 이렇게 좀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신발을 보면요. 한쪽이 양쪽을 보면은 양쪽 바깥이 달아 있는 분도 있고 안쪽이 달아 있는 분도 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삐뚤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혀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을 정당화하게 되고 또 합리화하다 보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이익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우리 길을 잘 가야 나라도 지키고 우리 국민들도 지키고 가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극단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이렇게 오늘 묵상해 보는 것이 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22절 앞에는 우리가 보았던 이제 십계명들의 내용들이 정리돼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모였던 장로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겠냐고 매번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들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듣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만 이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 그러니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사건들로 인해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 드릴 때만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덥고 짜증나고 또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항상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병원 검사 기다릴 때는 참 잘 믿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도 나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밤낮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서야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주인 된 내 모습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는 죽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의 옛 자아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믿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찾는데 살만해지면 잊어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 항상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며 가장 먼저 섬길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내가 거룩함을 또 잃었구나. 내가 또 부딪혔구나. 갈등이 생겼구나. 그 자리가 내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자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세워지도록 또 나는 못 박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나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떠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이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 큐티의 자리로 나갑니까?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신 땅에서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32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거 삼가 행하라는 이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여 진실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는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규례와 법도와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머리가 똑똑해요.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제가 율법을 보면서 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흠없는 짐승, 아무것도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흠없고 점없고를 빼놨다면 사람들은 어떤 짐승을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니 아주 가관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리 저는 거, 뭐 문제 있는 거, 뭐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걸 가져오지 않았을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조건들을 달아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하신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교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가 있고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고 이 정도는 괜찮고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하지 않고 사정이고 불순종하면서 이게 현실이라 하고 욕심을 부리니 필요라고 하는 것이고 미워하면 상처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말씀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가 우리의 제일 주되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말씀에 치우치는 방식이죠. 저도 20살 때 이제 대학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성경 읽기 동아리에서 갔던 수련회인데 제가 좀 싫어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못 앉게 하고 말씀만 보라고 하는 수련회고 뭐 이렇게 재미없는 수련회가 있냐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20살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의 설교 본문이 다 이루었다의 말씀이었고 그에 대해서 저의 죄를 이제 대입해서 이제 간증을 쓴 겁니다. 간증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든 자리에서 제가 말했던 저의 죄 합리화의 키워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저에게 상처 주었다면서 그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가 저의 늘 주제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니까 내가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이 근데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치루었다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나는 늘 그렇게 말했구나.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저의 죄악을 깨닫는 첫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치우치는 게 그런 우리의 한마디예요. 말씀보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든 내가 좀 억울하건 아니건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나는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생각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 잘못은 잘못이고 너의 반응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는 죄가 없느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남의 죄는 남의 죄입니다. 나의 죄는 또 나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교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린 게 있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한 게 있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사건의 초점은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오늘 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인 거잖아요. 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결국엔 불편하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살리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처음엔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우친 내 모습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 수 있는 근거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앞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지 내가 혼자 떨어져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주님부터 흘러나와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오늘도 붙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오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우트 간증이 어땠습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아까운 날에 치우쳤던 집사님이었는데 20년 운영하던 회사가 망하는 사건으로 개인 파산과 회생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 와서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가족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끊어졌던 프로젝트 계약들이 계속 이어지고 채무는 면책되고 또 탕감을 받아서 회사 부도와 광야의 생활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신 집사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간증이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라마처럼 쓰신 것도 참 놀랍잖아요.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신 땅에서 치우쳤던 것이 끊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행해 주시기를 오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자리임이 인정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치우쳐지는 부분과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치우침을 떠나 말씀 그대로 내가 회복할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는 십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제는 그 십계명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광야를 걸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신 땅에서 항상 이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가 있고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다고 하나님 남을 먼저 보고 내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치우침이 있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내 손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치우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가며 나를 가지치게 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